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원튼 원치 않든 많은 문제들을 저희들이 겪으면서 많은 도전들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 하나를 잘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해결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하나가 다가오고 또 하나가 다가오고, 참 제가 보기에도 성도들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한꺼번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많은 그 슬픈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참 다가오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는 성도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 문제들이 왜 생겼는가,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는 그런 많은 갈등들의 실마리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결론을 압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갈등과 모든 인생의 고통, 질병, 슬픔,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잘 다루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어두움도 사라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자꾸 엉뚱한 데서 찾고 남의 탓을 한다거나 환경 탓을 하는 이런 탓에 굉장히 그 많은 문제들, 노출된 문제들 속에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계속 그 웅덩이에 빠져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는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냥 목이 너무너무 뻐근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가 있는지 목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항상 머리가 찌끈찌끈, 이 골치가 아프고 말이죠. 헤데익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몽롱해가지고 자든지 깨있든지 그냥 항상 몽롱해요. 그래서 심상치 않아서 그런 아픔들을 호소하기 위해서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진단하더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참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저도 참 유감입니다만은 선생님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밖에 사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며칠간 침대에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해서 모아놨던 재산, 또 이 사회적인 그런 지위, 명예, 이 모든 것들,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며칠 동안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것이 고작, 너무 내 인생이 억울하다. 죽도록 돈만 벌고 이제 쓰지도 못하고 죽게 됐으니까 남은 6개월 동안 다른 것 다 집어치우고 나만을 위해서 살자. 고작 생각한 것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돈 다 찾아가지고 정말 타보고 싶었던 최고급 스포츠카를 샀어요. 그리고는 양복도 기성복이 아니라 최고 반질반질하는 최고 감 좋은, 질 좋은 그런 감으로 양복을 맞췄어요. LA 가보니까 양복 한 벌에 1,500불이라 그래, 맞추는 게. 그냥 얼마나 고급, 돈 있는 대로 다 써야 되니까 고급 양복점에 갔겠어요. 10벌을 맞췄어요. 또 신발도 색깔별로, 그것도 기성화 사는 건 그러니까 직접 가서 양화점에 가서 발을 재고 가장 부드러운, 무슨 가죽이 좋은지는 모르지만 맞췄어요. 근데 그 양복에 맞는 또 셔츠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타이하고 해서 셔츠를 이제 한 양복에 2개씩 셔츠를 맞추러 갔습니다. 직장도 벌써 그만두었고 이제 막 돈 쓰기에 바쁜 거예요. 그런데 테일러가 와서 줄자로 목을 잽니다. 그리고는 노트에다가 16인치, 사이즈가 16인치 목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잠깐만요, 저는 14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닌데요. 다시 재보더니 16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14만 입었어요.
그냥 폴틴으로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일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보더니 제가 선생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생님이 몹시 불편할 때 장담할 수 없습니다. 폴틴을 입으시면 목이 굉장히 아플 것입니다. 디스걸리처럼 목이 뻐근하고 아플 텐데요. 머리가 늘 지끈거릴 텐데요. 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피가 안 올라가니까 이 피가 이 뇌에 자꾸 서플라이를 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항상 몽롱한 채 사실 텐데요. 똑같은 말 하는 거 의사가 얘기한 것처럼 원인을 어디서 찾았느냐. 이 말이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너무 엉뚱한 데서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것들 때문에 고집해오는 거예요. 14 입으신 분들 16으로 제대로 맞춰서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갈등과 모든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저주와 죽음까지도 다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 성경은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에 실마리를 풀려고 하지 말고 죄의 문제를 다루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 스토리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사도 바울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함부로 보지 마세요. 저는 중생을 헷가닥의 개념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방향의 전환 이것은 분명히 있지만은 형편없이 살던 사람이 갑자기 주님 만나서 갑자기 변화되는 것 그건 제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성화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평상시부터 엘리트였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고백한 말에 의하면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모세가 기록해 놓은 선지자가 기록해 놓은 이 모든 말씀을 정말 그런가 하여 그대로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경지에 도달해 보려고 노력했던 율법에 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몰라요.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 머리도 좋죠. 가문도 좋죠. 또 성실하죠. 공부도 잘하죠. 빠질 것이 없는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에 그렇게 충성하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과 자기가 믿고 있는 그런 그 종교를 건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적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유대교의 열혈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회심을 경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회심을 체험할 때 이런 빛을 봐야 된다거나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야 되면 여러분들 다메섹도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방법과 디모데를 부르신 방법과 베드로를 부르신 방법과 사람들을 부르신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자를 부르신 방법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체험한 그 체험을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잘못하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는 것은 먼저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개인적으로 주님을 나는 만났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확실하면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여러분이 만났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논리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의해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그리스도를 싫어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증오했어요. 또
또 그들이 모이는 교회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잔멸하려고 했어요. 여기서 잔멸이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특별히 그 시편에 그 단어가 나오는데, 포도밭에 멧돼지를 풀어가지고 멧돼지가 짓밟아버리게 하는 그런 단어, 그런 정황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잔멸할세. 그만큼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유대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부터 흔들렸느냐?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아무리 간 큰 사람이라도 그 앞에서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 사람은 정말 어느 정도까지 자기 신념에 꽉 찼고 유대교에 심취했느냐면, 여러분, 유대교로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인데,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도 그것을 앞에서 증인으로 쓰고 그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스데반이 죽어가고 있는데, 스데반의 그 죽음에 이 사람이,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잘못도 없는데 사실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에, 그리고 자기 신념에 조금 다른 얘기를 했다고 돌을 들어서 지금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성시하는 성전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정말 믿고 있던 신념 중에 신념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이런 사람을 지금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보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는 사람이 옷을 벗어서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어요. 그걸 지키고 다 증인 섰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죽이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뭐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죽어가는데도, 돌이 아직도 날라오는데도 굳굳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소리 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에 이 아마 사도 바울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충격적인 사건이 아마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때는 사울이지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 다음에 8장에 들어가서 1절에 사울은 그의 죽음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다음에 8장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9장에 건너뛰어서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는 말씀으로 9장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엄청난 충격을 거기에서 받았는데, C.S. 루이스는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끈질긴 추적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쥐를 쫓는 고양이처럼, 이미 잡은 물고기를 갖고 노는 낚시꾼처럼, 여우들에게 달려가는 한때의 사냥개처럼 이미 그는 벌써 하나님의 간섭과 그를 향한 끈질긴 추적을 감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9장 1절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이 대조를 이룰 때 우리는 그런 접속사를 씁니다. 8장이 뭡니까? 지금까지 빌립이 집사로서 정말 유대인들이 유대교 안에서 그 컨셉과 개념을 가지고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마리아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심지어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간닥의 여왕의 내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님은 이렇게 복음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사실 가장 어떤 면에서 육신적으로 편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으로 가장 어려운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사탄의 마지막 심판이 다가온 것을 누구보다도 영물이니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사탄 얘기하면 싫어하시죠? 이미 자기 운명을 안 사탄은 자기가 마지막에 완전히 결박당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을 아는 사탄은, 자기 운명을 아는 사탄은 이 마지막 때에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거예요. 게으름으로, 물질을 좋아하게 함으로, 세상의 어둠을 쫓게 함으로, 습성들을 따라 살게 함으로 사정없이 우리를 유린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빛 앞에 나와서 빛의 삶을 살기를 가로막고 싫어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이 마지막 발악일 거예요. 하나님이 끈질기게 자기를 추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그물에 몰아넣어서 하나님이 잡으시려고 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그런 죽음을 받는데 사도 바울은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가두질 않나. 이제는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다마스커스, 거기까지 240km예요. 200km가 넘는 그 길을 자원에서 대제사장에게 가지고 위임장 받아서 아마 병사들을 끌고 자원에서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끌고 오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 재판에 넘겨서 죽이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원에서, 그것도 그 지금 차가 있습니까? 걸어서 240km나 되는 그 다마스커스까지, 예루살렘에서. 왜?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조세푸스에 의하면 거기 한 4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대요. 그곳에 은혜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스며들어가서 핍박을 피해서 가서 그곳에서 회당에서 중심되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난다는 사실을 듣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나 요즘 모슬렘의 지하드나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의 우리가 아주 그냥 경멸하잖아요. 모멸감을 가지고 그 지하드, 목숨을 내걸고 어떻게든지,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병든 신앙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실 그랬어요. 자원에서 위임장을 받아가 지금 다마스커스로 가는 거예요. 거의 가까이 갔을 때에 호련히 갑자기 드디어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빛 되신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저는요, 옛날에 이 부분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사울아 사울아 이 말을 저는 천둥 번개 같은 소리로 저한테는 들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에게 너무 피 끓는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저에게 이번에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저에게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네가 성실하게 산다고 하고 이 세상의 성공신화에 네가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적으로도 누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종교적으로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어서
무슨 경지가 있다면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르려고 하고, 아마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라면 그 자리까지도 치고 올라가려고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오는 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렸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 내 몸을 제물로 드렸는데, 네가 정말로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모르고 그 형식만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그를 빛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가 주님을 만날 때는 언제냐면,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행전 22장에 자기가 간증을 얘기하는데, 정오에 찾아갔다는 정오에. 여러분, 중동 지역의 정오는요, 미시간하고 다릅니다. 중동 지역의 정오, 대낮에 해가 중천에 떠서 비춰지는 이 정말 뜨겁고 장렬한 태양빛 앞에, 그 태양이 소용이 없을 정도 더 강한 빛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중동 안 가보셨죠? 거기는요, 빨갛거나 다 하얘요. 다 돌이나 모든 생물이 다. 그러니까 이게 반사까지 돼가지고요, 여러분, 구름이 있으면 해가 비치는 구름 때문에 밑에 그늘이 생길 정도, 그렇게 빛이 장렬합니다. 오죽하면 뭐 쓰고 다니겠어요? 이게 다 탈까봐서. 응? 안 쓰면 다 탈모 증세 날 거야. 머리가 빠질 정도로 더워요. 거기 뜨겁고, 그 찬란히 장렬히 비치는 태양빛보다 더 영광스럽고 큰 빛으로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놀라운 것은 사울만 간 것이 아니에요. 같이 일행들이 같이 갔는데 아무도 그걸 못 봤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구원은 이건 지극히 퍼스널한 거고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사도 바울을,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왜 이번에는 이렇게 저한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천둥 번개처럼 사울이 막 이러니까 겁주시려고 으름장 놓으시려고 막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저에게 들렸는데, 이번에는 저에게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안타까워서 정말 피 끓는, 피 터지는 그런 심정으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이런 음성으로 하나님은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기운과 영광, 빛 앞의 영광 앞에 얼마나 강했던지 땅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개인적으로 불러주는 그 주님 앞에 뭐라고 부르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가 아니라 주님, 주님 먼저 불러요.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 주여라고 먼저 불러요. 결국엔 낚였구나, 결국엔 낚였구나.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뭔가 몰랐는데 결국에 내 삶이 이렇게 모순덩어리였고, 내가 어떻게 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갈등, 이 어둠의 문제, 내 삶의 이런 긴장감, 이런 갈등을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결국에 저분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첫 그분에게 부르는 것이 주여, 이렇게 불러요.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이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어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화목의 제물로 들이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과 어둠을 깨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날 그 시각 그곳에서 사울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왜 주님을 빛이라고 표현했을까? 왜 빛이라는 메타포어로 주님을 소개했을까? 여러분,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이거 스카일라이트를 안에 있을 때 낮에도 라도 깜깜해가지고 제가 이거 정말 저 앞에 코도 부딪혔어요. 저 부딪히고 뭐 여기도 깨지고 여러 번 그랬어요.
빛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빛을 통해서 이 어둠의 공간이 다 물러나게 하고 실체를 보게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세계에, 영원한 세계에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빛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청년 사울이 길을 잃고 방황하며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 박해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위가 옳다는 굳은 신념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길이 죽음의 길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공신화를 위해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기왕에 일평생 태어났는데 다른 사람이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성공이나 하는 거 열심히 살아서 누구보다도 성공해보자. 그래서 최고의 노력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마음속에 계속 번민이 쌓이고 노력하면 할수록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앞만 보고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무섭게 질주해왔습니다. 그 어두운 영혼 속에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리얼리티, 실제 우리가 누구인지, 뭐 때문에 이런 긴장과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지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저는요, 살으려면요 이렇게라도 살아야 돼요. 이렇게라도 고민 좀 가지고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사색이 없어요. 인생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뭘 왜 사느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목적도 아무런 무기력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는 모습이 일어나 밥 먹고 자고 일하고 그 외에 없어. 한 가지 좀 더 붙인다면 싸는 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시고 이성을 주시고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런 정도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좋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쫓아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냈는가? 하나님은 오늘날 사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 버려요. absent-minded people.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뭘 해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왜 이 길을 걸어야 돼,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남들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적어도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통해 빛 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은 더 이상 사울일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삶을 위해 살 수가 없고 더 이상 그 방향을 위해 살 수가 없었어요. 절대로 더 이상 되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주님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바울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두움의 미로를 방황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삶의 진실, 삶의 리얼리티를 바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랍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주님 만난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이 회심의 사건은 완전한 방향 전환이에요. Turn around. 완전한 방향 전환이에요. 철저하게 나의 육신의 영달, 세상의 영달을 위해서 살던 나, 완전히 이제는 돌아서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내 존재를 허락하시고 내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을 위해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을 위해서 사는 방향으로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무슨 고백입니까? 그동안 사울이 자랑했던 것과 추구했던 삶은 주님의 빛 앞에서 바라보니까 오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배설물이나 쓰레기 같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썩어질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눈이 어두워서 어둠 속에서 그런 것들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런 걸 위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의 미련을 버리고 주님의 빛을 쫓으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작정합니다. 더 이상 이것들을 위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맛본 이상, 내가 이것을 현실을 본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실체를 본 이상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섰습니다. 이제 빛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바울이 탄탄대로였습니까? 오히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그런 고난과 역경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돌에 맞아 다 죽은 줄 알고 그냥 들것에 들어서 성 밖으로 내버렸습니다. 구사일성으로 하나님이 또 그를 깨워주셔서 성 밖에서 다 죽은 바울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유대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이것을 맛본 이상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기 생애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땅끝까지를 내보면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가 체험한 체험이 어떤 체험이기에 이렇게 우리와 다를 수 있을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결국에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삶을, 주님을 위한 삶을, 빛된 삶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며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다정하게 친구 되주신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도 불러주셨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부름 받은 자들로서 정말 분명하게 주님을 만난 그 빛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마땅히 빛된 삶을 통해서 그분을 향해 살아가는 삶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한국 천주교 역사상 최초로 조선 땅을 밟은 신부가 청나라 신부 주문모라는 신부입니다. 중국에 왔다 갔다 하던 그 사신을 통해서였는지 어떻게든지 자생적으로 한 3, 4천이 한국에 천주교도들이 생겼습니다. 자기들끼리 신앙생활하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힘드니까 이제 청나라에 좀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신부님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에서 이제 로마 교황청의 허락을 받고 색깔도 비슷한 우리 주문모라는 신부를 한국에 파송시킵니다. 1795년, 94년 12월 23일 날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얼어붙은 압록강을 동강에서 한국에 들어오고 그 다음 해에 1875년
1월 정월달에 1795년 정월달에 서울에 잠입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조선 조정이 유학사상 이외에는 아무것도 포교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금했기 때문에 신도들 집을 방문하면서 조용히 사목을 하게 됩니다. 그가 6년 사역을 했는데 3, 4천이었던 신도가 10,000명이 못 돌고 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것이 조선 조정의 보고가 되고, 그래서 조선 조정에서는 그를 체포하라는 체포령이 내렸습니다. 그는 은둔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한국 신도들을 통해서 겨우겨우 구사일생으로 신의주까지 나왔습니다. 의주에서 이제 배만 타고 건너면 자기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잡히기 전까지 신도들을 붙잡고 고문하는 거예요. 어디다 숨겼느냐, 어디 있느냐 추적하는 고문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못 견디고 죽어가는 소식을 의주에서 듣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다 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내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조선의 신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무 사랑했던 이 주문모 신부는 다시 서울로 되돌아와서 의금부에 자수하고, 며칠 후에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한두 건입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문합니다.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그분들이 보았던 그 빛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주님이 얼마나 크신 주님이기에,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크신 주님이기에 그들은 그런 삶을 기꺼이 살았는데, 우리도 봤다고 하면서, 우리도 그분을 만났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빛을 받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직도 이렇게 내 삶을 드리기는커녕 인색할 수밖에 없냐 말이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오늘 본문에서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어도 분명히 그 빛을 보았어도 이미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둠 속에 많이 노출되고 어둠의 영향력 속에 우리는 늘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고 빛된 삶을 살고 자꾸 빛 앞으로 가까이 가야지만이 어두운 삶 속에 물러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도 우리가 겪는 오히려 우리보다도 훨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왜 그들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우리에게는 이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왜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영광스럽게 죽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겁이 많고 조금만 이라도 엄살이 많고 왜 이렇게 우리는 이기적인 겁니까?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이 디퍼런스가 뭔지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면 그럼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여러분 다 고생하고 힘들고 그런데요, 이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자꾸 주님 대신 빛 앞으로 자꾸 나가고 빛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두움과 갈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의 실마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이 비춰주신 빛이 우리 모든 삶의 어둠을 깨는, 그리고 실체를 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